잠언이요? 왜 잠언이죠? 솔로몬이 썼으니까. 예. 그 지혜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솔로몬이죠. 뭐 열왕기 상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재판, 잘 알고 있죠. 대학생 때 그 교수님이 과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과제를 지혜에 관해서 써와라 이렇게 했을 때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이 솔로몬의 그 재판에 대해서 써서 냈을 정도였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이제 두 여인이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얘들아 뭘 그렇게 싸우니 반으로 갈라 나누면 가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 여인이 우니까 저 여자가 진짜 엄마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줬다는 그 얘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지혜하면 대부분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제 때 제가 써서 냈던 본문이 오늘 기독교 수업은 아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써서 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한 곳이기도 하고 또 정말 예수님이 지혜롭게 이겨나가신 곳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그 복음이 뭔지를 잘 알려주는 본문 중에 한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사람들이 한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거칠게 끌고 오고 있습니다. 여자는 제대로 입지도 못한 채 누더기 같은 것 하나만 걸치고 있고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들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내팽개쳐지고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오던 무리 중 한 사람이 굉장히 안타까운 표정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여자가 지금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장범입니다. 현장범. 우리의 위대한 조상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명령하셨는데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신 선생님 생각이 자꾸 생각나서 선생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하나요? 아니면 선생님의 말씀대로 용서를 해야 할까요? 이 말을 마친 남자는 고개를 숙이더니 안타까운 표정은 사라지고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퍼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법이 뭡니까? 법? 모세오경, 모세의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법입니다. 법. 모세의 말,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유대인들의 법이자 근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22장 23절에 이런 말씀, 법이죠. 이런 법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에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율법은 분명하게 이 간음한 여인을 죽여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사시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계속 사랑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죠. 예수님, 형제를 몇 번 용서할까요? 저는 한 7번 정도까지 용서할 각오가 있는데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 웃으시면서 7번을 70번씩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율법과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죽여야 하는가 아니면 용서해야 하는가, 분명히 어떻게 말해도 죽이라고 말해도 아니면 용서하라고 말해도 법적으로 걸리든 도의적으로 걸리든 어떻게든 걸리게 되어 있죠. 여자를 용서해 주자 하면 어떻게 감히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무시할 수가 있느냐. 그렇다고 돌로 치라고 하면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과 용서의 말씀들이 정말 이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면 초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뭐 달군 얘기를 뭐 이렇게 뜸을 들이시냐고 그런 분위기인데 아니군요.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끼시고 먼저 몸을 굽히시더니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뭔가를 한참 쓰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란스러웠는데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침묵만 흐르는 가운데 무언가를 쓰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최고의 지혜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말씀, 이 율법의 글자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 이 글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게 하면서 이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그 글자에 더 얽매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큽니까? 율법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모세가 큽니까? 네, 하나님이 큽니까? 말씀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신데,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율법과 예수님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 철로역정에 보면 이 철로역정의 해석자의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지가 많은 방에 한 사람이 이제 빗질을 하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빗질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쌓여있던 먼지들이 공중으로 날리고 뿌옇게 됩니다. 이 빗질을 함으로써 먼지가 쌓여있던 그 방에 먼지가 많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처럼 율법은 뭡니까?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율법주의자들은 죄인을 찾아서 그 죄를 벌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벌하기 이전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율법이 말하고자 했던 그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이 마음이 육신이 되신 이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선포가 되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시고 땅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자를 끌고 왔던 사람들뿐 아니라 뭔지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구경하던 그 사람들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이가 많은 어른에서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까지 하나씩 사라지더니 결국 그 자리에는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여자, 둘만 남은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 항상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뭘 쓰신 걸까요? 이게 성경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뭘 쓰셨다는 말씀이 없다 보니까 더 궁금하죠. 도대체 뭘 쓰셨길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까? 이게 이 본문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만 제가 그 해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 3가지 정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청주에 있는 좀 큰 교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차용증을 쓰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죄를 내가 다 감당하겠다 하는 이제 차용증을 쓰셨을 거다. 그분이 이제 묵상하면서 해석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두 번째 들은 내용도 좀 비슷한데 이 여인 대신에 나를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둘 다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여인이 아니라 나를 돌로 쳐라 이렇게 쓰셨다는 것은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의문이 남습니다. 과연 정말 그러셨을까 해석이 드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 저는 좀 굉장히 그럴듯하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꿈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를 의경을 나왔습니다. 경찰 의경을 나왔는데 그 꿈이 군대에 있을 때 꿈이었습니다. 끔찍하죠? 의경 군대에 있을 때 꿈이었는데 군대 가는 꿈이라니. 근데 그 꿈에서 제가 한 일이 뭐냐, 제가 그 의경 서장님 운전병이었는데 서장님이 그 화이트보드를 하나 갖다 주시면서 저한테 거기 뭘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러주는 대로 막 쓰기 시작했는데 뭘 썼냐면은 그 이제 죄 목록들을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 살인, 강도, 사기 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썼던 것으로, 뭐 워낙 오래전 꿈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세세한 것들까지 많이 썼는데, 그걸 쓰면서 제가 이제 마음에 찔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쭉 적어가는 죄목들 중에 제가 지었던 그 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꿈에서 뭐 내가 했다고 나 이런 죄 졌는데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꿈에서 스스로 나도 이런 잘못을 한 적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러웠던 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일까? 뭐 이것이 성경에서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게 제가 뭐 이것이다 뭐 정확히 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냥 제 묵상과 제 생각과 추측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 목록들을, 이렇게 죄명들을 나열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인, 강도, 거짓말, 음란, 우상숭배, 시기, 질투, 험담, 이런 것들을 한참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 여기 쓰인 죄목 중에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 있게 해봐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계속해서 써 나가셨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면 그 어른으로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젊은 사람까지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5살짜리와 이 80을 산 노인 중에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물론 뭐 5살짜리가 더 미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죄는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더 많이 죄를 지었을 겁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 중에 누가 먼저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죄를 더 많이 지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렇게 쓰시면서 한 번씩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쓰면서 지금 이거 쓴 것 너 아니야? 그렇게 아마 눈을 마주친 사람도 흠칫 놀라면서 그 자리를 하나둘 비켰을지도 모르고, 결국 거기에 어느 순간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성전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실 때 이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으로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인 것이죠. 이제 그 성전에 이 하나님 앞에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죄인이 있지만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복음이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있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대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너의 죄 다 여기에 내 앞에 두고, 너의 짐 다 이곳에 두고 가서 다시는 지지 말거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진 않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 본문에서 이 여인 앞에서 정말 놀랍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4그룹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또 간음죄를 지은 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또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다가 이 관중이 된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크게 4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이 4그룹 중에 누가 지금 나의 현재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화된 모습으로 살면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면서 계신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지금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라고 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양심에 찔림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 사이에 너무나 큰 격차가 있어서 차마 예수님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기에 내 또 뭐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내 삶이 아직 그렇게까지 타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부류가 남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군중들. 골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 바리새인은 이 과거 신앙의 박해가 심했을 때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목숨을 내어놓고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그 사람들과 비슷한 정말 목숨을 걸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고 정말 율법을 잘 지켰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말도 이제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서기관들 역시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인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 당시에는 성경을 다 손으로 베껴 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성경 필사를 하면서 정말 그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 또 성경을 막 공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이 쓰는 것도 절대 그냥 쉽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막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막 펜을 다시 씻고 가서 막 목욕을 하고 와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썼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인 거죠. 저희 외할머니께서 한 7, 8년 전쯤에 그 94세로 돌아가셨었는데 제 외할머니께서 이렇게 성경을 한번 다 쓰셨습니다. 이제 신약을 한번 다 쓰시고 그다음에 구약을 쓰시면서 몇 년을 걸쳐서 이렇게 쓰셨는데 이렇게 쓰실 때는 이거 다 쓰시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다 쓰고 나니까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영어로 한번 써보시라. 아마 그러면 아직까지 이렇게 100세가 되셨을 텐데 아마 아직까지 살아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서기관이시죠? 네,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서기관. 여러분 중에 내가 성경을 한번 손으로 써본 적 있다 하면은 여기 서기관의 손을 드셔야 되는 거죠. 이런 훌륭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속하신 분 안 계신가요? 난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는 참 욕을 많이 얻어먹었다는 거죠. 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욕을 먹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인 건 맞는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의가 남을 비판하는 도구가 되고 그 의가 자신의 의가 복음을 넘어서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 정도가 된 거죠. 이제 한 부류가 남았습니다. 막 예수님처럼 아주 그렇게 막 거룩하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또 여인처럼 아주 이렇게 막 나락으로 떨어진 죄인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 아주 욕먹지도 않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 또 이 무리들 다수라는 속에 이렇게 도매가로 좀 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마치 대형 교회를 다니면서 그 안에 자기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무리들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의 정체성을 오늘 말씀 처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7장 5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각각 다 듣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긴 한데 또 은혜로운 말씀, 감동이 있지만 따르지는 않는 사람들인 거죠. 말씀이 끝나면 각각 자기의 볼일 보러 다 떠났다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싶으면 또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 사람들. 지금으로 치자면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이 무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에 휘둘려서 이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 손에는 돌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내가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연륜도 쌓이고 그러다 보니 율법도 알고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신앙도 눈에 보이고 하는 것이죠. 저건 아니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하면서 다들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있는 겁니다. 나의 경건에 비추어 보아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이 내 그룹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정말 성화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닮아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 의가 돼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눈에 띄지 않고 다수에 묻어가면서 교회 나오고 또 말씀은 많이 듣지만 정작 순종하지는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는 그러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누가 뭐래도 어떻게 포장을 해도 우리의 진짜 모습은 뭡니까?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죄인일 뿐입니다. 그 여인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들켰냐 아니냐 하는 차이인 것 뿐이죠. 그 여인의 자리가 진짜 나의 자리일진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에 돌을 하나씩 든 채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내 죄를 숨기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안에 죄를 먼저 봐라. 누가 치지 말래?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돌로 쳐야지. 그런데 너희는 그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냐? 자격이 있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고 여인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인의 자리로 가서 예수님의 긍휼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자신의 죄를 먼저 발견하고 예수님 찾기를, 예수님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정말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손에 돌이 쥐어져 있다면 내려놓고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용서받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손에 돌이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들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용서하고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상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참 성경에 많은 진리의 말씀과 좋은 말들이 많지만 정말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돌을 든 나에게는 경종의 말씀이고 죄인의 자리에 있는 나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며 사는 그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받은 용서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기에 참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늠한 여인과는 또 다르다고 그렇게 교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이제는 우리의 손에서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겸비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과 또 용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 앞에 용서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우리의 상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